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전 시간에 했습니다. 가인은 그래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은혜를 내리셨고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쭉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도 계속 애를 낳는데 셋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셋의 자손들이 쭉 이어가다가 오늘 6장의 주인공 노아가 탄생합니다. 이전까지는 개개인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루다가 여기 와서 공동체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태초부터 시끄러웠네요.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떠나면 대개는 죄를 택합니다. 양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 상태로의 인간은 그렇습니다. 전에 요리학교를 1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시티에 있는 건데요. 주로 유학생들이 오는 학교입니다. 거기서 2명의 친구를 사귀어서 친한 사이가 됐는데요. 한 친구는 일본인, 한 친구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입니다. 둘 다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었죠. 보통 세상 남자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술 마시며 음란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그게 큰 범법자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예수 믿는 저로서는 바로 그런 얘기가 오가면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로 만족을 하냐. 여럿이 있어야 좋은 거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굉장히 도덕적이고 가정에 충실한 인격적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친구도 후에 결혼해서는 가정을 꾸리고 한 친구는 잘 사는데 한 친구는 좀 삐그덕거립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이 여럿 거느리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결코 1대1로서 있는 부부관계가 신앙 안에서 만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겠죠. 다 땅에 있으면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있나 싶죠.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3가지 견해를 보입니다. 첫째로 이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다. 또 반대로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그런 주장도 있고요. 둘째로 고대 왕들이나 통치자일 것이다. 거기에 대한 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일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가인의 후손이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결혼, 막무가내 결혼, 또 음란한 방탕함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뉘앙스를 보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있었다는 거죠. 타락 후에도 생명력이 없어져서 앞으로 120년만 사나? 하는 의문이 들죠. 성령이 떠나면 육신이 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 없으면 육신. 어디 백성인지는 이제 알겠죠. 또 다른 심판의 날이 찾아옵니다. 이 120년을 2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0년을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신 거다. 120년 동안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이 긴 기간을 주셨죠. 이 해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엔 홍수 때 먹을 만한 식물이 없어지고 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수명이 짧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줄 알았나 했는데 홍수 이후에도 다 120년 이상 산 기록이 그 후에 나오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해석으로 다 적용하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오셔서 다 몰살시키는 분이 아니라 항상
참으시고 어르고 달래고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완고해져서 그 주의 음성을 무시해버려서 그렇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주님께 잘 맞춰야겠습니다.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고대 세계에서 용맹을 떨쳤던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거인입니다. 여기서도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결혼을 언급합니다. 앞서 얘기한 세 번째 견해를 적용할 때 경건한 자녀들이 결혼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 뭐 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만 여기서 가인의 자녀가 사람의 자녀로 구분되나요? 반대 입장은 그 모든 사람들을 가인의 자녀로 볼 수 있냐 이런 거를 문제 삼기도 하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모습들이 죄악이 가득 찬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상당한 감정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엄청 감정적이신가요? 우리가 화나면 다 엎어버린다 뭐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도 화가 나서 회당에 장사하는 걸 다 뒤엎으셨고요. 한탄하다는 히브리어로 나함, 후회하다 혹은 유감으로 생각하다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잘못 세우셨거나 하나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 문제가 있고요. 인간을 향한 측은한 감정과 마음 아픔을 표현하셨습니다. 악과는 공존이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반드시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죄악과는 주님과의 동행과는 거리가 멉니다. 죄 가운데 계속 있고 고의적으로 있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까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오실 수 없다면 동행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실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헤어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데 항상 근심 가운데 있고요.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조바심 내고 잠 못 자고요. 물론 내 실수도 있겠지요.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속에는 주님이 다 거두어 주시고 그 실수와 허물까지도 알고 계시고 케어하신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조바심 낼 거 없고 잠 못 자고 근심할 거 없다. 물론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열심을 내서 밤을 깨우고 새벽을 깨워서라도 잘 해야 하는 긴장과 노력과는 별개죠.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뭐 대충 놀면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 설계도 주신 그대로 합니다. 21절에 먹을 것까지 다 저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급하시면 되지 뭘 음식까지도 싸가야 하나. 그런데 미래의 사건을 위해 저축하라. 이것이 먹을 것이 되리라. 이제 노아는 아들들을 셋 낳고요. 그때 보니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 포악, 부패, 행위가 부패, 포악함 이런 단어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전에 노아의 방주 만화 영화를 봤는데 그 부패한 장면을 만화로 그렸는데 연상이 됩니다만 막 때리고 칼부림 나고 뭐 여러 여자랑 다니고 그런 만화 속 장면들을요 좀 우스꽝스럽게 그렸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 지구상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서부터 일어났겠지요. 현재 전쟁하고 있는 이 나라 중에 북반구에요.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겪었던 것처럼요. 정말 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부패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현재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요. 정치의 모양새에 따라 이 나라도 한국도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부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언제까지 기한을 두셨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다들 이제 몇몇 나라는 핵무장을 했고요. 중국이 러시아에 합류하고 이란이 또 북한이 어떤 대항하는 세력을 만든다면 정말이지 이제 가다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가나 하는 의문들도 던져주고요. 과거 몇 년 동안 편안했던 이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기저기 인명피해가 나고 손해들이 속출하는 게 바로 옆 동네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피부로 절감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제 우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하고 세상을 향한 기도와 착한 일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고난과 역경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노아와 같이 당대의 완전한 자, 의로운 자, 예수께서 인정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유일무이한 예수 복음을 증거해도 듣는 귀가 없어 귀를 닫고 주를 보지 못하는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메신저로서 그들을 깨우치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이 진리를 전하는 우리 교회의 사명자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